네,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인 중에 8.2%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많아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명은 교회가 아닌 잘못된 교회, 이단을 다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단에 처음 빠지는 그 연령의 평균이 2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포교를 하냐면 이 어플 그리고 알바 구하거나 봉사활동, 소모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젊은 대학생들이 직장인보다는 사실 시간이 남아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남아 도는 이 대학생들이 이단에 빠지고 거기에 시간 많이 들이고 하면서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점점 노령화가 되고 있고 이 젊은 층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단은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신자 중에서 40대 이하의 비율이 69%나 된다. 이렇게 이단은 미래가 밝고 한국 교회는 미래가 어둡고 이런 옳지 못한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젊지 않아서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을 기초부터 단단히 잘 쌓아 오셨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빠질 걱정은 없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단에 그런 빠질 걱정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 이단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이웃이나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주 적절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우리나라의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단은 무엇인가, 이단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단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이단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단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이단이라는 단어가 있고 사이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거. 그렇죠. 비슷해요. 이단이랑 사이비가 비슷합니다. 근데 단어는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로 보면 이단은 달을 이에 끝단을 써서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달라지는 거,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처럼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 지옥을 안 믿어요. 천국밖에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러면은 이제 이단이다.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자,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이제 같을사 말 이을 이 아니 비 요걸 써서 종교처럼 보이는데 종교같이 보이는데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닌 집단이다. 이러면은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이 신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집단. 누가 봐도 이거는 속이는 거다. 이런 집단을 사이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막 돈 바쳐라. 직장 때려치고 들어와서 포교 활동해라.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사이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은 저 사이비적 행태를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신천지, 안상홍증인회, 구원파, JMS, 만민중앙교회, 아가동산 이런 이단들은 전부 다 신도들을 속이고 막 자기가 교주 노릇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이 사이비적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저게 문제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저 안상홍 증인회가 최근에는 이미지 세탁을 아주 잘했어요. 요즘에는 막 어머니 하나님 그거 내세워가지고 따뜻하게, 다정하게, 친근하게
그래서 저기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 이렇게 잘해주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다 이러는데, 저 안상홍 증인회도 예전에 막 그 신도들 재산 갈취하고 가정 파탄내는 중 아주 물을 일으킨 그런 사이비적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단들은 죄다 사이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이비적 행태를 보이지는 않으나 이 교리가 잘못됐다, 이단이다 하는 것은 이제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가 있는데, 저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 생각엔 문제를 일으켰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뭐 문제를 일으키진 않으니까, 그래서 사이비는 아니지만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도 이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정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이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리교는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감리교. 감리교는 우리가 이단으로 하지 않죠. 감리교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데, 가톨릭은 그냥 아예 다른 종교로 보니까 이단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감리교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이 은혜를 받을지 은혜를 거부할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리라면 이 선행은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행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이 선행은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선행은총이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 구원의 결정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100%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와 우리가 저런 교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 감리교의 교리가 우리가 볼 때에도 복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런 차이가 있지만 감리교도 삼위일체, 성육신, 이신칭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 복음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들이 복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감리교에 다녀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좀 달라도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순복음. 이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 순복음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주용기 목사가 쓴 그 구원론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건데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증거는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다. 방언이 구원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 야, 이거는 이단이다, 조사해야겠다 하고 이제 이단 조사에 착수했는데 순복음 측에서 이 부분은 그래, 우리가 잘못된 게 맞다 그러면서 교리를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1994년에 수정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와 구원에 관한 그 부분은 분리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수정을 해가지고 1994년에 이 이단 시비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순복음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합당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복음이 옛날에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은 다 고쳤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리교, 순복음 이렇게 복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단, 어떤 종교를 이단이라고 부를까요? 자, 이단 분별의 기준, 우리는 어떤 교단을 이단이라고 부르는가? 그 기준 7가지를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정립된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건전한 제대로 된 개신교는 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신천지에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잘못된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교 있잖아요.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합니다. 거기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침례교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2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모든 성도가 똑같은 걸 외우는 거는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자기의 말로 해야지 의미가 있지, 그냥 이거 외우면은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지 않냐. 그래서 침례교는 형식적이라서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룩한 공회화. 이 공회가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화라는 이 구절은 가톨릭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개신교인데 이 거룩한 공회화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화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교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침례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지구촌교회라고 있죠?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에 고백된 모든 고백의 내용에 대하여 1.1획도 틀림없이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교단의 무슨 지침 사항인가? 거기에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내용을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즉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의 신앙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분별 기준이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인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둘째,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종말의 날짜를 미리 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날에 몇 시 몇 분에 재림하신다. 요걸 딱 정해놓는 거. 요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2027년 1월 1일에 예수님 오신다. 그날 끝난다. 그럼 너네들 돈 갖고 있어서 뭐하냐? 다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야겠다 이러면서 다 갖고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요? 네,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 모를 때, 아무도 모를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는 우리가 언제 아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알아요. 그 전에는 절대 모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두가 알게 되고, 아, 지금 오셨구나. 그때서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다미 선교회죠. 다미 선교회. 아주 대대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 교주 이장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때 우리 공중으로 딱 뜨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심판받고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신도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종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7일부터 방송 3사에서 다 찍었어요. 그때 1992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10월 27일 막 밤부터 이제 난리가 났는데 결국 휴거는 당연히 안 일어났죠. 근데 그때 이장림이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그 10월 28일 딱 되면, 그러니까 10월 28일 0시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 감옥에서 10월 27일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아주 자기 성도들은 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꿀잠 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준 돈으로, 성도들이 바친 돈으로 5년이었나? 5년 후에 찾을 수 있는 채권을 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의 실체를 이 이장님이 아주 잘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에 대해서 비슷하게라도 말하는 것은 완전히 이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세 번째 3번 성경 구절을 우리나라와 억지 연관시키는 거,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하거나 우리나라와 연관된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41장 2절이랑 25절 보세요. 자, 2절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동방의 이 사람이 공의로 왕들을 다스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저 동방에서 일깨워진 사람, 저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그러니까 북방에서 왔다, 그 사람은 북방에서 왔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동방에서 일깨워진 사람, 북방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예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줍니다. 포로 귀환. 그리고 이 고레스는 메디아 출신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메데라고 써 있죠. 메디아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그러니까 북방에서 온 이 동방에서 온 왕 고레스는 동방에서 온 왕은 바로 고레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부교의 박태선, 나랑 이름 비슷하네. 천부교의 박태선이라는 이 녀석이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 이게 바로 나다, 박태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이 평북 덕천이래요. 평북 덕천. 그러니까 내가 북방에서 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 메시아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중국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국에 이제 전능신교라고 있어요. 전능신교의 교주 조유산이라는 사람이
내 아내 양형빈이 동방번개다 그랬어요. 동방번개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 이 번개가 동편에서 난 것처럼 인자가 오는데 내 아내가 바로 그 인자다, 동방번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초림은 남자로 하셨으니까 재림 때는 여자로 한다. 이번에 여자로 할 차례다. 그래서 자기 아내 양향빈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해서 중국에서 물류를 일으켰고, 이 전능신교 신자들이 맥도날드에서 포교를 했대요. 맥도날드에서 어떤 아줌마 상대로 포교하다가 그 아줌마가 말을 안 듣고 자기들 안 따라가니까 그 맥도날드에 있던 마대 걸레로 이 여자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맥도날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이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나라, 중국 이런 특정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나라의 요소에 터무니없이 갖다 붙이는 행태는 이단들의 행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는 4번 구원의 보편성 거부입니다. 자, 구원의 보편성 거부가 무슨 뜻이냐?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딴 데 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를 와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구원의 보편성 거부입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정장로님과 목요일에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 파곡수 계열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죠. 기쁜 소식 선교회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오직 자기들의 교회에만, 이 박옥수 목사의 가르침을 듣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 정통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감리교, 순복음, 우리와 교리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복음을 침해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감리교인도 순복음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존중하는, 다른 교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 선교회나 다른 이단들처럼 반드시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우리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바로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5번 볼까요? 숫자의 잘못된 적용 있습니다. 숫자의 잘못된 적용.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한번 보시면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 이 숫자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무수히 많은 수를 상징하는 천이라는 숫자. 그래서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이 나와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14만 4천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다 셌겠어요? 이렇게 세면서 14만 4천 명이군 이랬겠습니까? 보고 야, 이거는 다 있는 거다, 전체다, 이런 의미로 계시를 받아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계시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 오시니까 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어서 와서 그 헌금 내고, 할당된 돈 내고 여기 있는 거 배우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과천에 재림하신다고 지역까지 딱 했어요. 14만 4천 명 모아지는 순간 과천에 재림하신다. 자, 그런데 신천지 신도가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 코로나 때 타격받아서 많이 줄었는데 한때 제일 많을 때는 거의 30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14만 4천 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기들이 14만 4천 명 넘으니까 신도를 축소해서 발표했습니다. 14만 4천 명 채워졌는데 예수님 안 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축소하다가 막 너무 많아지니까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지도자, 신천지 안의 목자의 수다. 그러니까 양은 숫자에 안 들어가고 목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이 온다라고 아주 졸렬하게 그렇게 교리를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 바꾼 이만희도 정말 추하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게 어떻게 저런 신천지에 30만 명이 갔을까? 요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게 좀 이단들은 항상 저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이상한 숫자를 섞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주로 예로 들면서 숫자를 가지고 자꾸 이상한 주장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디도서 3장 9절 봅시다. 디도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어리석은 변론, 뭐 숫자가 몇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그리고 뭐 족보 이야기, 누가 이름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냐, 이런 분쟁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숫자 이거 의미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꼭 든다고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이단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6번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이 교주 신격화는 재산 착취와 더불어서 아주 이단의 상징적인, 이단을 대표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혹시 이 교회 아냐? 이 교회 괜찮냐? 누가 이사를 가거나 좀 친구에게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면은 목사에게 보통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뭐 이 교회 알아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갔을 때 목사가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좀 막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인다. 아니면 두 번째, 헌금 강요한다. 자꾸 돈 얘기한다. 이 두 가지 해당되면은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두 가지만 안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교회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 그것은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부교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 지금 이어받은 장길자, 뭐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아가동산 김기순, 이런 사이비 교단의 모든 교주들은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또는 성령님, 보혜사라면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람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경우도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그것을 알 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교주가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마치 영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아주 대표적인 이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7번은 뭐냐? 새로운 구원 조건의 제시입니다. 새로운 구원 조건의 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을 보면 자꾸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제시해요. 이거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해야지 진짜로 구원받는 거다. 통일교회 문선명은 자기와 자기 부인 한학자를 통해서 참가정을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통일교 안에서 참가정을 이루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합동 결혼식, 결혼할 때 다 지정해 주는 거. 그래서 결혼 못한 사람들은 뭐 거기 간다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통일교는 그런 식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여자 교주가 있어요.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데, 엘렌 화이트가 가르치는 이 특별한 교리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그 가르침을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언이 남은 자의 계명이래요. 남은 자의 계명. 그래서 남은 자의 계명이라고 거기서 시키는 일, 그런 것을 해야지 구원받고, 그리고 제7일 안식교니까 당연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니까 좀 구약적이겠죠.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 그런 성경의 모든 절기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상홍 증인회도 제7일 안식교랑 그 점이 비슷해요. 유월절과 여러 가지 절기들 그걸 준수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여기도 여자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안상홍이 죽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숭배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고로 원래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었는데 안상홍은 저기 죽었어요. 그 병상에 쓰러져 있다가, 고혈압인가? 그걸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병상에 있다가 국수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날 죽었습니다. 근데 국수를 먹고 죽었는지 안 먹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수 먹고 싶다. 그다음에 그날 죽었는데, 의정부에 신한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가 예전에는 신흥대였는데 지금 신한대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 무슨 강사로 가서 어떤 목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수인데 라면 먹고 죽었다 이렇게 좀 와전돼서 라면 승천이라고 부르거든요. 안상홍이는 라면 먹고 죽었다, 라면 승천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 강의실에 있던 학생이 안상홍 증인회가 있었는지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에서 그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법정 싸움을 계속하면서 그 내용을 올렸어요. 자기 블로그에 막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에서 국수인데 라면이라고 했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대법원 판결에 국수는 라면과 같은 면류의 일종으로 그것을 말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또 웃겨요. 그 판사가 국수는 라면과 같은 면류의 일종이다 이걸 읽었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데, 어쨌든 안상홍이가 그렇게 죽었다 하나님이라더니. 근데 그 내용이 예전에는 진짜 라면 승천 검색하면 쫙 나왔는데, 한 10몇 년 전에 안상홍 증인회에서 돈을 썼는지 그 내용 지금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내용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구나.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구원 조건의 제시 이제 안상홍 증인회에서도 하고 있고, 구원파 있죠. 거기 이제 세 갈래로 갈라져서 박옥수, 유병헌, 이호환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진 구원파가 있는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깨달음까지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원파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깨달음,
즉 우리는 이제 죄 안 짓는다. 그 구원파의 그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구원파의 교리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에서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며 이단들의 말로는 심판과 지옥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시기하는 마귀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바른 복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